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족 행위에 담긴 영적 교훈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가 기록되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14년 전에 14년 전이 아니군요. 제가 한 12년 전에 미국에 가서 한 세족 행위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 연변해양대학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수님 한 분이 미국 미네소타 주에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의 그 주소로 제가 아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 타코마에 내려서 3박 4일 보내고 이제 거기서 미네아폴리스로 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였는데 중간 방문지로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갔던 것이지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 가정을 갔는데 남편은 없어요. 병이 심각한 파킨스 병으로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교수님을 따라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부추를 실은 그대로 그 침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미네소타주는 아주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추운 지역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에 그 유럽인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그 미네소타주도만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부츠도 벗지 않은 채로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신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젊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한국에서 이민을 1세대로 미국에 가신 분인데 학생 시절에는 당시 최고 좋은 서울 경기고를 나와서 한국 예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큰 기업체의 공장에서 책임자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분을 보는 순간 참 그분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쓸쓸히 침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동의를 구하고 제가 그분의 발을 씻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추를 벗기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역겨웠는데 그러나 하나 내색하지 않고 부추를 벗긴 다음에 방 한켠에 있는 세면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또 향기로운 세제를 사용해서 발을 오랫동안 주물럭거리면서 씻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다 닦은 다음에 잘 말리고 이제 다시 부추를 신겨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서 떠나기는 또 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자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어떤 생각난 노래가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 이분이 이전 한국에 살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좋아하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실에는 그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침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내가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참 그분이 발을 씻어줄 때부터 이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미국인들은 남의 신세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그것을 다 말없이 받아들이고 노래를 우리가 불러드릴 때는 지난날 고향 생각이 나시는지 고국에서의 그 향수가 생각나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세족 행위가 담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세족 행위가 생각이 나서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에 동기가 있어요. 1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깊은 사랑의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제자들의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표시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언젠가 한번 의학 상식에서 본 그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나는 항문인 줄 알았어요. 항문도 아니에요. 발바닥이 제일 더러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저녁 만찬자리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세족 행위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 씻김의 행위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받는 교훈은요, 이 발 씻김이야말로 내가 섬기는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는 진정한 겸손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곧 임박한 죽음을 앞에 놓은 것을 헤매는 영적 그 감성으로 인지하고 자기가 어쩌면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마련했던 그 향유 옥합을,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 아낌없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그 향유에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왜 허비하느냐로 보였지만 허비가 아니고 도로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사랑의 쏟아짐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표시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세족 행위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이며 의식적인 그런 행사로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자칫 그렇게 될 위험도 있어요. 정말 겸손과 섬김의 사랑의 표시로서 이 세족 행위가, 세족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씻김에 담겨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차별금지예요. 지금 그 자리에는 12제자 가운데 곧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거든요.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머리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줬을 때에 이것을 얼마든지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나쁜 생각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스쳐갈 수가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데도 두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나쁜,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들을
품으면 그것이고 죄를 잉태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나쁜 결과로 악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세족행위에 담긴 교훈, 다른 12제자와 구별 없이 똑같이 유다의 발도 씻어줬다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 이질감을 느꼈겠어요. 예수님도 영적 이질감을 느끼는 반면 유다 역시도 영적 이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자기 스승을 팔 지금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과 섬김의 피로 자기 발을 씻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은요, 이 발 씻김 받은 이후에 유다가 이제 이어지는 만찬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 더 이상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유다가 뛰쳐나가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형찬식으로 바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셨지요. 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세족행위의 깊은 의미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내가 발을 씻는 사람의 대상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은 모습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발 씻김에 담긴 영적 의미는 저는 오늘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더 깊이 나가면 영적 사귐의 표상이요, 표시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까? 하고서 막 싫어하면서 실갱이를 부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7절에서는 내가 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셨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황금 어록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고는 모든 시대의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이미 의로운 자들이며 비유컨대 온몸이 깨끗한 모욕한 자와 같은 것이며 그들이 죄사함 받을 영역 그 한계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귀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세족 행기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표면적인 그 행위의 교훈에서는 이러한 서로 섬김, 발씻음을 주고 있지만 이 세 번째 생각한 더 깊은 의미, 죄사함의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하셨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구분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이 모욕하기 깨끗하여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이것을 우리가 담릴 때에 쉽게 더럽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쉽게 상처 입거나 또는 더럽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씻음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참여하며 발씻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내 영혼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 씻음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의 고행과 선행으로 뭐 또 40일 뭐 금식 기도나 아니면 수야 이런 기간을 가짐으로써 내 삶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며 나와 정상적인 교제와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마귀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예? 마귀는 나의 이 방심과 자꾸만 실수를 이용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될 만큼 나를 막 우울증에 빠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만큼 굉장히 좀 그런 우울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받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너는 흉한 죄인이라고 속삭이며 내 마음을 자기 부정과 우울로 몰아갈 때조차도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발을 씻어주시며 영적 교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죄사함에 있어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발을 씻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내가 할 일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내 발을 내미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더러운 발을 씻어 상쾌함을 얻게 하는 것처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영혼에 묻혀지는 죄악들에 대하여 나보다도 나를 깨끗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친밀한 교제가 나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물리적이며 의식적인 세족 행위 이전에 내가 섬겨야 될 형제들 사이에서 겸손한 낮아짐과 사랑의 섬김으로 영적 교제를 충분히 나눠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